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양육 13단계 애프터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피혼자들만 간증을 듣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풍성한 간증이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동안 기도하고 섬겨줬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비전교구 새가족 초청 야유회를 원래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래서 급하게 교회 안에서 진행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나가서 했다가는 우리 애기들 큰일 날 뻔했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목금토 2박 3일 동안 누리미들을 위한 생수의 강이 있었고 수목금토 섬기미들은 하루 일찍 가서 섬겼습니다.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은혜가 흘러갈 텐데 기도해 주세요. 2부 때 절제하려고 그랬는데 감정이 약간 복받쳤어요. 3부 때 가지 않도록 여러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다. 그 많이 우리 기도 시간에도 듣지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걸 전도할 때 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열어요. 성령께서 열게 해주셔야 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비밀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할 텐데요.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혹시 바꿨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5페이지 보시면 그 대지가 잘못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바꿨다고 하는데 혹시 대지가 바뀌지 않았다면 풍요 속의 걸핏과 사랑의 훈계로 지금 바꿔주세요. 나중에 모를 수 있으니까요. 바꿔놓은 건 괜찮고요. 혹시 임박할 때 먹으라라고 되어 있다면 다음 주 걸 써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나 우리 성도들에게 대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일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를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소아시아 7교회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보내는 편지를 썼죠? 에베소예요. 두 번째는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이쯤 되면 아시죠? 네 번째는 어디예요? 네 번째 어디요? 두아디라.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의도가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원형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보내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7개의 편지가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라오디게아 편지가 이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연관이 있고 버가모와 사대가 연관이 있어요. 제일 가운데 두아디라가 있잖아요. 이게 키가 좀 고자라는 걸 눈치챘죠. 두아디라에게 보낸 편지가 제일 길어요. 이건 뭐예요? 그 두아디라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보는데요. 이게 또 현대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신학을 약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7개 교회가 시대를 나눈다 그러는데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게 그냥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하는 것은 우리 정통 교단의 해석이 아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볼 텐데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편지를 쓸 때 서두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차다는 건 뭘고 뜨겁다는 건 뭘까요? 신앙이 차가운 게 뭘고 뜨거운 게 뭘까? 우리 식대로 생각하기 쉽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7개가 칭찬과 책망을 듣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여주시면 7개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했는데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유일한 교회예요.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데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물 어때요,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죠. 온수인데. 근데 예수님이 왜 역겹다고 그러고 토하여 버리겠다? 이상하죠?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좋은 점이 많았는데 특별히 나쁜 점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물 공급을 위해서 2번을 보여주세요. 물 공급을 위해서 저 히에라볼리라는 데서 온수를 땡겨왔어요. 수로를 통해서. 그리고 골로새에서 찬물을 땡겨왔어요. 근데 문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물이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물이 식었어요. 그리고 찬물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 표현 쓰지 않나요? 네. 어르신들이라서 반응은 잘 안 하시는 거 아닌데요. 자, 이제 그런데 식는 거, 요게 지적사항인 거예요. 이들이 옛날에는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뭐냐, 뜨거운 게 뭐냐를 강조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뜨거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냈던 편지처럼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책망의 대상인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식어진 그 신앙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안 하고 뭐예요?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야, 너 볼 때마다 토해버리고 싶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다가 점점 식어서 그 뜨거움이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거죠. 우리 그 부분을 5번을 한번 볼 텐데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지역은 큰 장점을 지닌 반면 물이 좋지 않다는 결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서에서 차가운 음용수를 수로를 통해 끌어왔습니다. 또 9km 떨어진 히아리볼리에서 뜨거운 유황 온천물과 탄산수, 온천수도 수로를 통해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온천수, 탄산수가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변해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 찬물 못 마시니까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 그걸 왜 뭐라 그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시면 신앙이 뜨거웠다가 뜨거운 게 식어지는
뜨거운 것이 온천수인데 온천 식어주면 쓸모가 없잖아요. 차가운 물을 위해서 끌어왔는데 그 차가움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뜨겁게 첫사랑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점 식어져서 지금은 전혀 뜨거움이 없는 상태. 주님은 그것을 역겹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말이 많아?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왜 말이 많아? 꼭 그렇게 뜨겁게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러시는 이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 더 뜨거워졌습니까? 식었습니까? 솔직히 한 얘기예요. 식었죠? 여기 있는 어르신들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왜 변했어요? 늙었기 때문에? 정상인가요? 아니죠. 늙으면 늙을수록 더 진한,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끼리의 사랑은 부부끼리야 죄인끼리 만났기 때문에 식는 게 당연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널 볼 때마다 역겨워, 토해버리고 싶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감각이 없었냐면 이 16절이에요. 17절 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부자래. 우린 부족함이 없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만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야, 너 가난해. 너 벌거벗었어. 너 아무것도 못 봐.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어쩌면 주님 볼 때 역겨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4번을 보여주시면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독특한 도시였어요. 거기는 금융센터가 있었어요. 금이 많았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는데 대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제국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 있는 로마가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요 없다, 충분하다, 돈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로 부자 동네였어요. 두 번째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의료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자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니네 눈 멀었어. 안약을 사서 발라. 자기들은 자랑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옷감으로 소문난 엄청난 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양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고 자랑했는데 니네 헐벗었어. 나는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너 너무 부자가 아니야.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어서 나 보기 싫어. 토해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편안한 게 정상이 아닙니다. 뭐가 정상이죠? 평안한 게 정상.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사람은 편안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려울수록. 우리 한국도 어려울 때 삼각산 불났어요. 기도원마다 꽉 찼어요.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철야했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구파발 선교회에서요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직장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이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왜 한국교회가 식었죠? 잘 살았었잖아요.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과 불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난은 100명이 감당해내는데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 그 뭐예요?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냥 먹고 살만하면 이것도 주님의 축복이지. 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는데 전쟁에 시달린 사람도 있는데 먹고 살만하면 감사하지.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진단하나 보세요. 누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치유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요, 토하여 버릴 거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19절 먼저 볼게요. 19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6절에서 나 너 볼 때마다 역겨워,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런 그들에게 19절에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우리의 역겨움이 주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역겨워서 보기 싫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이 뭐냐? 너를 권하노니 그랬죠.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처방책을 주는 거예요. 너를 치료해 주기 원한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다고 포기합니까? 안 하죠. 그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별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냥 니네 잘못했어 토해버리고 싶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니네 부자가 아니야. 니네 실제는 가난한 거야. 나에게 와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사람이 만족하나요? 솔직히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부유하니까 상대적인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늘 갈급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진짜 만족한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진짜 만족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 질투심이 발동한다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히 폼 잡는 거지, 진짜 만족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남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우면 뭐라 그랬어요? 지는 게 아니라 죄다라 그랬잖아요. 탐심은 죄단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탐심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탐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와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와서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서 금을 사고 오히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내게 와서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벌거벗은 수치는 뭐냐면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물질로 포장해요. 나 부자야. 내 한 달 얼마 수입인지 알아? 내 연봉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폼 잡아요. 그럼 상대를 무시하죠. 그리고 학력을 자랑하죠. 외모를 자랑하죠. 자녀의 잘됨을 자랑하죠. 여러분,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어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참 만족을 주나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은매기사라 이럴 수 있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은매기주고, 그러니까 늘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 같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로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행복합니까? 어디만 동창회만 갔다 오면 화가 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누구 친척집만 친정만 만나면 화가 나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게 비교가 되고 그게 전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게 아직도 물질 때문에,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비교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참만족 때문에 더 이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했지만, 부자라고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볼 때 니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역겹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치료되는 방법은 뭐예요? 니네 것으로, 니네 학력으로, 니네 그 물질로, 니네 성공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옷으로 치장해라. 그게 뭐죠? 복음의 옷이잖아요. 의의 옷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이걸 맨날 듣는 말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를 사랑해, 너를 기뻐해,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수회가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는데 2박 3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섬김들이 3박 4일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거길 갔다 와서 제가 아직도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자랑하고 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열심을 쉽게 만들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래요. 이 열심을 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른 데는 이 열심이 질투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열심을 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약에서 한 번 쓰인 단어인데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대부분은 시기 질투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돼요. 어떻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두 개로 번역이 되는가? 예,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면 이 질투한다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이거예요. 같이 볼까요?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질투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폭발할 만큼 강렬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한다면 시기와 질투는 당신을 악하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폭발입니다. 잠깐 멈추세요. 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다 적이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렬한 사랑을 둔다면 그 질투는 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섬김의 폭발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의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의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행복하려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연예인에게 모든 찬사를 돌릴 뿐만 아니라 딴 사람이 그 연예인을 욕하면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싸우죠.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욕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도 없는 거야, 걔들한테는. 왜? 그 아이돌에 대한 열심, 질투가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면서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전달되잖아요. 시기 질투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경쟁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걸 쏟으니까 거긴 시기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행복해요. 3박 4일 동안 성경기 때 목사가 정상은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저는 무지무지 행복해요. 제가 20년을 이 사역을 했어요. 할 때마다 무지무지 힘들어요. 근데 왜 또 할까요? 중독처럼 남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질투, 열심을 내라는 게 뭐냐면 너 나에게 대해 열심을 내고 이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그를 위해 사랑하되 질투, 그를 위한 질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만족하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손자 손녀가 주는 거 없습니다. 재롱 떨어봐야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에게 쏟는 사랑은요, 그들이 뭘 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쏟는 사랑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는 사랑은요 50% 행복이에요. 주는 사랑이 100%의 행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만족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니네 가짜야, 복이 역겨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진짜는 뭐예요? 회개하고 지금 죄라고 인정하고 열심을 내라. 그래서 에베소교회 연결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삶, 열방을 위해서 그 질투하고 열심을 내라, 그런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있었죠. 그림을 그렸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원본이래요. 윌리엄 홀머트가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이 그림이죠. 저기 보면 문의 특징이 뭐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뜨거웠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언제부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일을 위한 것이고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이루게 한 것이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며 너랑 같이 교제하기 원하지 나를 너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너의 선물을 주는 통로로 쓰지 말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친교를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지칠까 안 지칠까요? 안 지쳐요. 결론적으로 봉사하다 힘드신 분들 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진짜 친교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은 지칠까 안 지칠까요? 안 지치는 거예요. 육체는 피곤해요. 당연한 거예요. 섬기는 건 피곤해요. 그러나 마음에
편안은 없지만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말만 되면 그만두고 싶은 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 일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나와 함께 좀 교제하자. 사랑을 주고받자.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기쁘니까 어때요? 저절로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루터가 아닌 마틴 루터 킹이에요. 우리 7번을 보여주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란 분이 좀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남아공 아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매우 강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는 것에 대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던 때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단순히 대중의 의견과 원칙을 기록하던 온도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간습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잠깐 멈출까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가 뭐죠? 온도계는 지금 몇 도입니다. 영상 10도입니다. 영하 1도입니다. 그냥 현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는 뭐예요? 10도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 조절 장치를 움직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조절 장치 높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세상이 악하다, 더럽다, 말세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욕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 욕할 만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띄고 지적질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쯧쯧쯧 이렇게 입맛을 차는 사람들은 이미 사랑이 식은 사람들, 가짜로 미지근해져서 주님이 메스꺼워하는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온도 조절 장치인 빛과 소금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세. 요새 어린 것들, 젊은 것들 말세.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온도 조절 장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수는 적었지만 헌신은 컸습니다. 겁을 먹기에는 하나님께 엄청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심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모범으로 유아 사례와 검투사 대결 같은 고대의 악행을 종식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 어느 때보다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검투사들이 나와서 막 죽이고 죽잖아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앤 거 아세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멈추시오 막 외쳤어요. 결국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멈추시오 외쳤을 때, 물론 그 사이에 문화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셨지만 그 로마 시대의 가장 큰 그런 충미거리였고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던 검투사 대결이 없어졌어요.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고난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초청하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냐면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면 이게 이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두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앉아서 뭐 하셔요? 구경하시나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통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땅히 예수 믿는 거는 왕과 같은 멋있고 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왕이 돈 때문에 걱정하나요?
물론 백성들의 재정 걱정하겠지만 왕이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나요? 사람 말에 신경 쓰나요? 섬기기에 신경 쓰겠지만 우리가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면 없겠어요? 이건 왕이 아닌 거예요. 종들의 모습이에요. 왕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만 것에 삐져서 막 평생 원수가 하고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이러지 않아요. 왕은요 멋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폭군 왕이 아니잖아요. 진짜 왕,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통치한 것을 너도 같이 하자. 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 원래 왕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왜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되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존재로 만든 우리가 시시하게 매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갖고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그것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을 왕 삼았는데 니네 그거 조금 먹고 만족하다고 앉아있니? 역겹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한마디로 묻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뜨겁습니까? 더 식었습니까? 더 뜨거워지는 게 정상입니까? 식는 게 정상입니까?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이 안 변했는데 불길 같은 성령이 오시면 더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나도 왕년에는 주님이 널 볼 때마다 토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년 얘기하시는 분들 주님이 다 고통스러워하셔요. 왕년보다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더 뜨겁게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하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을 시시하게 우리를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처럼 당당하게 멋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서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박스를 보고 마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왜 흰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그분의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절대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이 볼 수 있고 더 이상 장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눈을 가리고 그분의 얼굴을 치며 맞춰봐, 누가 널 때렸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헐벗겨졌기에 당신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가 궁핍해졌기에 당신이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기에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하여 질투하는 거예요. 저기 for예요. for you. 당신을 위하여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시시하게 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나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시시하게 사냐? 부모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려니 내가 토할 것 같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초청하고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